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2서 전체를 다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의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니 이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와 참진리,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갈 때는 제주도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염려했는데 우리는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비는 하나도 안 오고 이쪽 동네만 비가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2서 성경 전부를 읽었습니다.
요한 이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그 당시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가르침을 바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쓴 다음에 요한 2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 2서는 그 대상이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서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부녀라는 것은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 특별히 이 시대에 여성들을 향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오늘 같은 포목상을 하는 이런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또 옥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일종의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처럼 이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오래 이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신앙이 좀 들어갈 것 같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떠니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사역을 했던 그 길이 바른 그런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적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몰려와서 한국 초대교회도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목사가 아닌 분들이 교회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초기에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중도에 갔을 때 그 문중경이라는 그 여전도사님은 그쪽 지역에 교회를 10개를 100개를 세웠다는 거. 한 20년 동안에 100개를 세웠. 그 100개 그러면 교육자가 다 있었나? 없었다는 거죠. 그처럼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그랬던 겁니다. 믿는 사람은 생겨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같으면 다 집집마다 다 차가 한 대씩 있으니까 차 타고 가고 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전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러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바로 신자들끼리는 한 형제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우리가 봉사하고 대접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정신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내가 교회 지도자다. 또 바울이 보냈다. 나가서 베드로가 보냈다. 이렇게 하면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잠도 재워주고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가 나쁘면 가짜는 안 생겨납니다. 진짜가 좋으니까 가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품도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상품들은 가짜 만들어라 해도 안 만듭니다. 왜? 만들어봐야 별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라벨이 좋은, 상표가 좋은 이런 거는 가짜가 나와요. 그래야 잘 팔리거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 이 가짜가 있다는 거는 진짜가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가 좋으니까 이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치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이 후기에 모든 이 서신을 썼던 지도자들은 전부 타락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해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서를 쓴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도 이런 거 잘못된 지도자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났던 그 잘못된 지도자가 누구냐고 하게 되면 우리가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후기에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이 오늘 영지주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영지주의란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영은 귀하고 육신은 아주 천하다 이런 사상을 말합니다. 이런 사상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은 귀하다. 육신은 좀 나쁘다. 그래서 이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육신의 구원을 말 안 합니다. 영혼의 구원만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우리 기독교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육신도 구원되고 영과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다. 그 부활은 뭐가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합니다. 영혼은 거듭나고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진리를 안 믿는, 이 교훈이라는 말은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이런 사람들, 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는, 와서 뭐를 말하냐?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말하면 아주 공감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이 공감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그럽니다. 할 이야기 없으면 군대 얘기해라. 그럼 이왕 친해집니다. 군대? 이러면 처음 말 잘합니다. 그럼 이왕 친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이 교회도 딱 이래 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왔다. 그야 너 어떻게 믿어지냐? 이 육신이라고 아주 나쁜 건데, 이 육신이 나쁜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그분이 이 몸을 가지고 우리 몸처럼 똑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래 맞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냐?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 교인들이 영적이다 그럽니다. 할 말 없으면 영적이다. 신앙적인 문제다. 경건의 문제다. 교회 문제다. 삶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영적이고 되게 신령해 보이는 것 같이 자기 모르면서도 그냥 영이라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영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나쁘다는 거야. 육신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 육신이 나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 이야기는 뭐냐? 끝은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잘 되게 하더라, 집 사게 하더라, 땅 사게 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위해서 결국은 영적이라 그러놓고 육신의 걸 전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 우리의 육신이 절대로 천한 게 아닙니다.
귀합니다. 코로나 왜 무서워합니까? 육신이 죽을까봐 영혼이 코로나 걸립니까? 영혼이 코로나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육신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영육이 합해서 사람이니까 사람이 코로나 걸립니다. 그 육신을 천대한 사람 말 들으면 그렇잖아요. 육신이 코로나 걸리면 여기 옵니까?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육신도 귀하고 영혼도 귀하다. 왜? 따라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도 귀하고 영혼도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왔는데, 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런 귀한 분이 이 몸을 가지고 오겠냐. 영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같으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 이게 기존의 사도들이나 이 증언하는데 요사이 와서는 야, 처녀가 어떻게 애 낳냐? 이집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놓지요. 남자가 있어야 놓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남자 없이 어떻게 애 놓냐? 이렇게 했으니까 못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해서 동정녀 말에 왔다. 이거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그걸 믿어야 그게 진짜. 그러나 이것을 못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부정하는 이런 말을 여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 말 듣지도 말고 인사도 우리가 10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참 냉정하지요. 이렇게 냉정합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따라합시다. 인사도 하지 마라. 너무 나쁜 놈이니까. 너무 나쁜 거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흉악범이 있잖아요. 그 흉악범 보고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이 잘못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의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인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다, 구원파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말하지 말아요. 뭐 성경 배워보자. 이거 안 돼요. 왜? 아예 잘못된 사람 아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적그리스도다, 잘못된 교인이다, 잘못된 지도자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 네로를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에 걸치는 큰 박해를 합니다. 로마의 왕이. 그래서 이때 이 교인들이 숨어서 공동묘지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에다가 300년 동안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교인이 사는 거예요. 왜? 바깥에 나와 하면 밀고해서 사형시키든가 죽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가 허락한다면 터키 가서 갑바도기아도 한번 보고, 또 이태리 가서 카타콤도 한번 보고 이렇게 오면 참 좋겠어요. 이런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 시대의 교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물고기 기름을 그립니다. 그 익스투스라. 오늘 우리말로 암호입니다. 암호. 물고기 기름을 딱, 이 교인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암호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로 바꿉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피자. 피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피자 잡사 봤어요? 나는 피자 먹을 때 되게 행복해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피자 먹으니까 피자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요일날 피자 먹는 날이다 이랬더니 또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오늘 금요일날 못 먹었어요. 피자를 어떻게 잘랐습니까? 칼을 가지고 여러 대인데 딱 이렇게 이러면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요래 자르고 요래 자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두 번 만드는 거예요. 8쪽으로 딱. 그러면 이 교인이구나.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났던 거예요. 이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가 됩니다. 누구든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어도 된다. 교회 재산 뺏더랐던 거 다 환원시켜주고 교회 문을 열고 누구든지 교회 가라. 나도 간다. 이렇게 해서 미나노 책령이라는 책령을 내려.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공고문을 내려가지고 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되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요한사 2서에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예수가 아니다. 영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악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면 없어진다. 그때까지 악의 뿌리는 또 자라보면 또 나는 거예요. 또 자르면 또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잘라보면 또 나잖아요. 자르면 더 많이 나잖아요. 참으로 여기에 대한 말을 한 분이 이 아리우스라는 분입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인데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있냐냐? 사람이. 이 문제가 일어나서 니케아에 이제 교회가
회의를 모입니다. 325년에 12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년 후에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또 고대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이 감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451년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야. 그걸 유사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야.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칼케톤 회의를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경대로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이걸 이제 신앙 고백서이다. 사도신경을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제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이 1893년인가 5번서는 내가 연대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못 믿는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한 거 못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건 못 믿는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건 못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성천 재림에 오시는 건 못 믿는다. 그 못 믿어도 우리 목사 달라.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황당한 말. 그렇지만 3년 후에 그 못 믿어도 목사 세워줄 거나 해서 미국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겁니다. 영만 오신 분이 아니고 몸을 취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에 갚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당시 교리라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만 믿어가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되지. 오래 예수 믿어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지. 맞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착한 일 합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예수 믿기 전 사람을 에베소 2장에 보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야 선을 행할 거 아니, 살아있어야, 따라합시다. 살아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 죽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서 뭐 하느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물에 빠졌는 거 건져줬더니 뭐라 그랬어요? 보따리 내놔라. 아니, 물에 빠졌는데 보따리 물이 다 떠들어가 버렸지. 건져준 사람이 사람만 건져줬으면 고맙다 생각해야지. 와, 내 보따리 가져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서 건져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못 갚더라도 갚겠습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이래야 그게 사람이지. 보따리 내놔라, 이 도둑놈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 그럽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을. 그래 건져줬으면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뭐 주소라도 하나 적어주세요. 전화라도 하나 죽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제 구원받는 삶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으면 뭐 고맙다 말도 못하잖아요. 감사하다 말도 못하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났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할 것을 1장에서 6절까지 쭉 말이 뭐냐?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우리가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의 삶을 살자. 사랑의 삶을 살아야.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식을,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런말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이 좀 어려운가 봐요. 나도 말하지만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미워하지 않고 쫙 나오지만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또 나타내야 돼. 율법을 다 지키는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모양은 내가 너희들 발 씻는 거 이게 사랑의 모양이다. 오래 참고 이런 것은 장황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다리 씻겨주는 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양이라. 여러분, 성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거요. 지금은 가능해요. 세상이 20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발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눔이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는 것이라는데, 이 나눔의 삶을 살면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진리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계명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 계명의 삶을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 세 계명의 사랑의 모양새가 뭐냐? 뭐라 그랬지요? 발 씻기는 거. 두 번째, 나누는 거. 이 사랑을 교회에서도 나누고 가정에서도 나누고 이 세상 사회에서도 나누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 우리가 9절 한번 봅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 가짜들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단자들, 잘못된 사람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발 씻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 세 계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육신을 취해 오신 그리스도인 걸 믿고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세 계명의 실천자 발을 씻기며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는 총신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